저는 오늘 기독교에서 오래전부터 논쟁과 화제가 되어 온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언은 오래전부터 내 입에서 알 수 없는 다른 말들을 토해내는 기도 또는 천상의 언어라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 방언의 효과나 위력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볼 수 있고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방언을 귀신과 마귀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방언 기도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질서 없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비판을 합니다. 지금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방언, 어떤 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일까요? 천상의 언어 혹은 귀신의 언어?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방언을 말씀드리고 후에는 방언에 대한 저의 소고를 영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방언을 받은 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방언을 하기 전 저는 오랜 세월을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에 속해 있었기에 세대주의자 또는 근본주의자라 불리는 신자들의 가르침 밖에는 없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언어라고 보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위 세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해왔기에 그 전통은 아직도 그들의 중요한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주의 교회를 나와 몇 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이 심어준 잔재 때문에 저는 세대주의자들의 한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나름 장점이 있었기에 좋은 것만 취하자는 입장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은 제게 그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저절로 닫히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전에 교회에서 받은 지나친 프라이드로 인해 별로 감흥을 느낄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가끔은 목사님도 무시하는 교만한 상태 가운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나의 궁금증이나 현재의 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인과 목사님들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저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에 2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중국으로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 부부가 중국 정부의 추방령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선교 현장에서 들려주는 중국에서의 간증은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게만 느껴졌었습니다. 많은 간증 중에서 저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선교사 자매님의 방언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부부는 방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저와 같은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방언을 거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었지만 어느 날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방언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저는 전에 제가 가졌던 방언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선회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저도 방언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은 보잘것없지만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신뢰할 만하였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어느 날 나를 잡고 주의 만찬을 하면서 자매님이 저희 부부에게 안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방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그날만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주의 만찬을 먼저 시행하였고, 만찬을 하니 제 감정도 어느 정도 북받쳐 올랐으며 지난 세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은밀한 죄도 주님께 고백했으며, 자매님은 방언을 위해 저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안수 전부터 무언가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고, 안수를 받는 순간 혀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 설명할 수 없는 감격에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따뜻한 한증막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방언을 하면 굉장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만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방언이 터진 저는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뭔가 다른 무기가 장착된 기분도 들어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방언을 며칠 하고 나니 나쁘지는 않지만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에 돌아오던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면에서 전에 없었던 이상한 변화들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날카로운 이성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지적지식을 파헤치는 성격이었고 부드러운 감정의 소유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하고 나서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알 수 없는 감격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을 더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감격에 목이 메어 더 이상 찬양을 하지 못하고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주일은 시작이었을 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 마음과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단둘이 기도하고픈 열망이 내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목이 원래 약해 노래를 부르면 성대가 금방 피곤해지기 때문에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기도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매번 나왔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기도하고픈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런 변화를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영적인 갈증을 따라 서점에 가서 방언에 관한 책을 읽던 중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발견하고 얼마 안 돼요. 그분의 책들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그분의 책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따라오게 되고 신기한 현상을 나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보이는 부분이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닌 종교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에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방언 후 나에게 일어난 몇 가지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1.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좋아하던 나는 찬양과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2. 극도로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방언 후 눈물이 많아지고 딱딱한 마음에 봄이 찾아오듯 감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3. 방언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가끔 이적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더 알고 싶었기에 그 이후 방언이나 은사들을 다루는 오순절 계통의 신비주의 교회들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복음주의 교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끝에 있는 곳을 머물며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욱 더 불태웠습니다. 제가 찾던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였지만 저 같은 이성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반대의 성향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인하였습니다. 꿈을 꾸면 현실에서 곧 나타나는 현상이나 방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 한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매의 남편분의 직장을 직감으로 알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해석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기에 저는 신비주의가 답이겠지 하며 그곳에 정착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어느 정도만 인도하시고 더 이상 깊은 관여는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더 이상 신비주의 교회에 더 이상 엮이는 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대형 교회에 발을 들이고 더 이상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며 몇 년이 지난 후 비로소 저는 제가 찾던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는 복음주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언, 은사, 병고침, 예언 등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생활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의문에 대답을 해주지는 않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들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하신 일과 격차가 너무 컸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나 통변은 다 제각각의 다른 해석을 낳았고 병 고침을 받았다는 이들의 병은 고침 받았다는 말을 하기가 무색하게 작은 변화뿐이었습니다. 당시 예언자로부터 제가 받았던 예언이 맞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의 적중률은
사실 무당의 예언보다도 못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기에 저는 그 후로도 의문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베니, 흰 등 이 계통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낳은 분들의 영상이나 책을 보아도 한때뿐 더 이상의 병 고침이나 기적은 그들의 손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렇게 많은 오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로 온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수많은 부작용들은 다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믿음의 문제이다, 회개를 안 해서다 등 변명을 하겠지만 오랜 시간 이런 문제로 고민해온 저로서는 그들의 구차한 핑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정 병 고침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환자들은 그들을 찾아가고 병원은 인기가 없을 겁니다. 예언이 맞다면 점집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루겠지요. 마술을 돈 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적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2000년 전 예수 시대처럼 사람들은 생계를 버려두고 그곳을 향해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비주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리나 사역자들의 사적 야욕을 보고 있자면 진정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주의 교회에서 제가 본 것들을 나름 요약하자면 1. 그분들은 하나님과 연관시키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보이는 현상만을 좇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역자들 대부분 십자가와는 무관한 사람들의 영광을 사랑하기에 결국 보이는 부와 명예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공한 사역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3. 그들이 말하는 은사나 기적, 이적은 너무나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구원과는 무관한 가르침이 많고 영적으로 미혹되기 쉬운 환경에 사람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성을 꺼버리고 목사들이 하는 말에 실체가 없음에도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신비주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들이나 현상들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문을 갖지 않고 찾지 않을 뿐이지 종교의 공통적인 이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으로는 베니, 흰과 조용기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기적과 이적이며 그들은 이것들을 통해 많은 부 이루었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왔습니다. 높은 수준으로는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타인을 위한 기도만 하게 되는 등 모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수준이 다른 종교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끄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모습에 실망할 만한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방언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기적과 이적 등 많은 현상들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큼 저에게 유의미한 것은 없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로 알게 하였을 뿐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진리를 알고 나니 이제껏 장난감처럼 당시 소중히 생각하던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제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만 들어주시고 제 의견도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까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이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방향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진리일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